자, 전도서 11장 8절에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끊고 8절부터 12장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성경의 장절을 구분한 그 분들이 아마 생각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현재와 장래 앞으로 영원한 때까지 주의 손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요즘 아마 이제 다들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또 더위를 피해서 다니고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속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해라.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하니 그랬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70, 80을 보통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기운을 내서 살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즉 모든 사람은 오늘 내가 하루 또 내일 하루 또 그 다음 하루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최종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창조주를 과연 그 창조주를 경외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이 세대 또 어느 시대나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난 의사들이 그렇게 인간의 그 모든 인간의 신체의 질병들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하는지 난 그게 더 신기해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게 우연히,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저들이 말하는 다양한 그 진화론적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 하나라도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진화에 대해서 다 거기서 또 출발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가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는 이상 그가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 그가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의학이든 과학이든 어느 분야에 있든 그 사람은 어때요?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뭡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수학을 못하거나 무슨 암기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책을 그런 사람을 무지하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야,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고 무슨 구원을 받고 영생이 이르고 심판이 어디 있고 지옥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 했냐? 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니, 무지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자, 8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해라. 우리 기독교적인 인생과는 염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뭐 세상을 부정하거나 뭐 살 필요 없다 어쩌고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과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절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어떤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뭐 하나, 그저 매일 일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허무주의라고, 허무주의. 그런 그 인생관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성경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삶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걸 허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오늘 말씀처럼 이제 기뻐하고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인생과는 절대 염세주의거나 우울하거나, 여러분 중세시대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은 전부 예수님이 말라 비틀어진 고행하는, 그러니까 이 수도사, 이 사제들이 지들 모습을 예수님에게 투영한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절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수척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근육도 있었을 거고 덩치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힘도 있고 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예요, 남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남성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 그 올림픽 때 보면은 이탈리아 여자가 남자 염색체 가진 여자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43초 만에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했죠.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게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이 올림픽위원회는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대. 난 그놈들이 한번 경기장에 나가서 그 격투기 선수와 한번 좀 겨뤄봤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도 이게 뭐냐고 할지. 모든 게 다 균등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구분 못하는, 세상에 어느 천하의 바보 천치가 남자와 여자도 구분 못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요. 네. 저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건물을 지으면은 남성, 여성, 중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게 건축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게 저 해리스 같은 저 정신 나간 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조례로 만든 거라고. 만약에 저 여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아마 미국에는 모든 공공건물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아마 화장실부터 다 개조하라. 남자, 여자, 중성. 거기다 난 중성도 아니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뭐 하나 또 설치해줘야 되겠네.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사람은 뭐든지 다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삶이 뒷꼬이고 이게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정부나 기업이나 뭐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거기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거기는 아예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 없는 그 잠깐의 삶을 사람들이 막 즐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청년이요. 그래, 청년들한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술 처먹고 싶으면 술 먹고, 창렬집에 가서 창렬 껴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오기 싫으면 교회 오지 말고, 성경 읽기 성경 읽지 마. 가서 네가 동성애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거야.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명심할 게 있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뭐라 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심판한다고 했다고.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세대예요, 지금. 지금은 교회도 하나님 심판에 대해 얘기 안 하죠. 지옥에 대해 얘기 안 하죠. 불의 심판에 얘기 안 하죠. 멸망에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가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현실성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우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보단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듣고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심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 바라는 대로 다 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그 일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심판한다고요, 심판.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 그분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인생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큰 죄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만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사람들에게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요. 거기서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딱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가 가끔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버릇 없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가끔 그렇게 해요. 똑같아. 하나님도 사람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 인생을 네 마음대로 다 살아봐라. 그러나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네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내게 들려주실 때 빨리 깨닫고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가다는 큰일 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제 이쯤에서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로운 거라. 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주식 잘하고 비트코인 많이 사고 건물 빌딩 이게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나 돼지도 할 수 있어요. 짐승도 할 수 있어요. 가리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8절에도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오래 산다면 짧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하니.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날이 이렇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벌써 또 말복 지나면 어때요? 벌써 바람이 약간씩 차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또 가을 찬바람, 비바람이 내렸죠. 겨울 지나면 또 추워져요. 계절을 보면은 계절도 봐요. 바뀌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기분 좋죠. 내가 오늘 기분 좋은 곳에 즐거운 곳에 있지만 내일 내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팔다리 기부스하고 있을지 아니면 내일 내가 저 영화실 차가운 그 냉동고 안에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승리하겠지만 내일은 내가 또 실패해서 길바닥에 주저앉을지 그건 모르는 거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모든 삶에는 어두운 날이 있게 돼요. 모든 삶은 어두운 날이 있어요. 이 어두운 날이 문제예요. 어두운 날.
이 어두운 날이 어때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싶은 대로 살았구나.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살면 살수록 그 삶이 기운이 떨어지고 쇠퇴하는 거예요. 건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최고의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그냥 철벽으로 갈아 엎어도 뜯어 고쳐도 나이가 들면 어때요? 다 늙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주신 선악과를 따먹은 형벌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의 형벌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야, 만약에 사람이 늙지 않고 한 80, 90대까지 막 20, 30대처럼 팽팽하게 그럼 80, 90대 될 때까지 계속 기운나서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계속. 기운이 없어도 죄 짓는데 어제 시청에서 그 70대 어떤 할아버지가 60대 어떤 뭐 물 안 준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요즘은 노인분들도 옛날 노인 같지 않아가지고 워낙 잘 먹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힘이 쌩쌩해요.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기운내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다고요. 옛날엔 60 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60이면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청춘.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것들이 안 되겠구나. 이것들을 죽을 때까지 쌩쌩하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나이가 들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도 나고 피부도 탄력을 잃고 온 몸에 막 성인병 들고 막 들고 그 나중에 이제 기운이 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얼마나 참 좋은 섭리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진짜 막 그랬으면 아마 이 땅이 더 많은 죄악으로 아마 넘쳐났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두운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신에게 앞으로 어두운 날이 올 수가 있다고요. 다 온다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해서 내가 혹 어떤 어두운 날이 왔을 때 그때 너무 막 비관하지 말고 너무 막 행여라도 또 소망을 잃거나 막 그러지 말고 그때도 주님이 어때요?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에서도 주께서 어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날이건 좋은 날이건 어떤 날이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난 하나님께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큰 위로가 된다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불쌍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삶은 아무리 봐도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어두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데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으로 쭉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사람이 그 생명이 이제 끊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다가올 날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서 혹 잘 되고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마냥 이것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쇠퇴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이 어두운 날을 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어두운 날을 꼭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날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 기쁨, 난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자, 계속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헛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하든지 헛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헛된 거예요. 아파트에 당첨이 돼도 헛된 거예요. 땅을 많이 사도 헛된 거예요. 주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헛된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헛된, 잠자는 것도 헛된 거예요.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헛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헛된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단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하든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잠을 자도 휴가를 가도 음식을 먹어도 뭘 하도. 그러나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다 헛돼. 하나 많아. 이 헛되라라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 많아. 하나 많아.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상점 열고 그래봐야 밑 빠진 덕에 계속 물 붓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새게 돼 있다고요. 오늘 이만큼 돈을 벌어서 여기다 채워놓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이제 그 돈이 10군데 20군데 빠져나오도록 곳곳에다 구멍을 다 뚫어놔요. 그럼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또 채우는 것만 봤지 빠져나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위해 사는 것을 제발 시간 낭비, 시간이 아까운데, 물질이 아까운데, 이거 좀 너무 내가 하나님께 너무 시간을 쏟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도 아까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청년이에요.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어쨌든 어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자꾸 습관적으로 자꾸 비관적이고 자꾸 염세주의적이고 자꾸 그 삶을 어둡게 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혹 그런 게 있다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한번 꼭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 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이 저주받고 하나님 그걸 목적으로 창조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 자기들의 선택이 그거예요. 자기들 선택이 어때? 어둡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보고, 보고 싶은 곳을 보아라.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본성대로, 네 성향대로,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마치 그렇게 제안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야 될 때를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게 어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때요? 그래, 내가 이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가고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그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실제 삶을 봐도 그렇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또 유행하는 거, 요즘 뭐 유행하냐, 요즘 뭐 오직 거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 죄악의 욕구, 죄악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알아라.
만약에 누구라도 지금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인다면, 그래. 내가 앞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인생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취향대로, 내 본능대로 해갖고는 그게 답이 없구나.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꼭 들어야 돼요. 정말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생각이 안 드는 게 지금 문제라고요. 우리가 뭘 해도, 로마서에 뭘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내 마음대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따먹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그 따먹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하잖아요. 참혹하죠.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부러워하지 말고, 저기 반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항상 뭐든지, 뭘 하든, 내가 주님 안에서 뭘 하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10절에도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내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여기서 말하는 걱정은 어떠한 걱정입니까? 사망의 걱정이에요. 죽음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보면 다 뭡니까? 사망의 걱정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적게 읽어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에 불성실해서 되겠는가? 이런 걱정은 생명의 걱정이고 육의 걱정은 다 어떤 겁니까? 사망의 걱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망의 걱정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습관적으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참 섬길 수 있는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을 마음에 탄식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사망이 걱정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떨쳐버려야 돼요. 또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악을 없애버려. 우리 몸에 악이 되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거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을 게 없겠죠. 다 해가 되면 해가 됐지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떨쳐버려라. 세계적인 그 심리학자 조나선 하트가 최근에 쓴 그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정말 앞으로 이제 이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이 세대 아이들이 그 실제적으로 그 미국에서 그 어느 통계 단체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안, 우울증, 자살, 약물 중독. 그래서 그 학자가 얘기하는 게 16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절대 지워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이게 요즘 참 어렵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막 교묘하게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앞으로 이제 이 아이폰 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폰 이후에 이제 태어나거나 그걸 접한 청소년 세대들이 앞으로 중년이 되면 엄청난 자살, 우울증, 약물 중독. 그게 벌써 통계적으로 나와서 확 올라간 거야, 확 올라.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그 지표가 확 올라갔어요. 이게 다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다 조사한 거, 근데 한 기관만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심하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왜 요즘 그 MZ 세대들이 왜 문제냐?
사회성을 못 길러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럼 왜 사회성을 못 기르냐? 맨날 게임하고, 맨날 이거 보고, 자기 혼자 하니까 이 사회성을 못 기르니까 직장인 어디 가면은 서로,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지? 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지? 나보다 나이 어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어때? 그러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아이폰 세대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면 과연 그 세상이 어떨까? 참 우려가 돼요. 진짜 우려가. 지금도 이런데. 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삶이 살기에는 사실 하나도 돼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편리하다, 어떤 문명이다, 기술이다 하는 것도 그게 결국은 내 몸에 사실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안 세대라. 지난주에도 제가 불안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했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많이 접하는 아이들이 이 우울증, 정신불안, 약물 중독, 자살 충동 이게 엄청나게 높아질 때입니다. 엄청나게. 그게 실제로 다 그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무분별하게 막 되고 있으니까 참 큰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하는 이 말씀도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젊은 시기 인생의 전성기가 어때요? 결국은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 사나 마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아무 소용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젊은 시기가 있고 인생의 전성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그게 다 결국은 어때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폐기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 담겨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는 거를 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존중심도 없고 영적인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소주의적인 거 이거 참 문제예요.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참 교만하고 건방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세대가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그런 거 절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가서 그런 거 절대 보고 배우지 마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기독교 좌파들 때문에 생긴 원인이 그놈들 때문에 교회가 그런 풍조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좌파들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쩌고 예레미야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실제로 뭡니까? 교회 안에 온갖 불화의 씨를 다 뿌려놓고 교회 안에 서로 막 증오, 서로 막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 절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젊은 시기, 우리의 인생이 전성기는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또 앞으로 그 시기가 올 세대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안 됐지만 헛됩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헛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이 가장 최고로 좋아진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은 헛되다는 것.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였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또 경고합니다.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8절에 어두운 날들과 이 괴로운 날은 같은 힘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날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즐거움이 없다. 먹고 마시고 사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먹는 맛도 여행하는 즐거움도 뭐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그 삶의 즐거움이 이제 없구나 하면서 이제 쓸쓸하게 떨어지는 석양의 늪을 쭉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오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곧 내가 창조주나 나를 지으신 곧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곧 내가 이르겠구나. 그분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내가 서겠구나.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창조주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노? 왕이든 엘리자베스 여왕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섰을 거예요. 근데 난 그 사람이 천국 갔다는 생각은 절대 들 수가 없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제대로 복음을 영국 여왕은 교회와 복음을 수호하는 수호자라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찰스라고 하는 그 왕은 맨날 이상한 말이나 하고 이슬람이나 띄워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않고 미신과 오리와 어리석은 그런 삶에 평생에 빠져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서 있겠냐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거다. 내가 그분 앞에 설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예요. 누구로 인해서 창조주가 아버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창조주가 창조주이시면서도 그분이 어때요? 나의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창조주예요. 그러나 또 한편 그들에게 뭡니까? 심판의 주가 된다고. 무서운 분이요. 무서운 분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툭 하면 염라대왕 그러는데 염라대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창조주.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 그분 앞에 서면은 그분은 나를 심판하세요. 근데 일생토록 나를 등지고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창조주가 심판의 주가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분이 어때요? 창조주가 되시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통일교는 문성교는 한학자를 아버지가 어쩌고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진짜 답답해요. 응?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만이라고 불러요. 좋겠어요? 이만이라고 불러요.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제발 성경을 좀 똑바로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참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오류에 빠져갖고 그 젊은 시기, 걔네들이 말로 그 젊은 시기에 그냥 거기서 그 인생을 썩히고 있으니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 알고 저런 이교, 불교나 이슬람교나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도 불쌍하지만 기독교에 파생된 이단에 빠져서 지금도 저 신천지도 그렇고 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 뜨거운 날에도 저 나와가지고 막 그 가판대 세워놓고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걔네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옥이도 그렇고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을 뭘 숭배할 게 있다고 하나님 어머니 하고 있고 그 이단들 보면 난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 평생을 거기서 노예 노릇하다가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죽어서 보니 지옥에 가 있으니 자기가 그렇게 평생 찾던 교주는 안 보이고 교주하고 같이 지옥에서 둘이 화투창 깔고 있으니 뭐가 좋겠냐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은 바르게 믿어야 돼. 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시대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냥 주여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은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내가 영생에 이르는 거지.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들을 막 정죄했습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먼저 바르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말씀이 시작되는 거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 찬송이 시작되는 거고 예배 헌신과 교회 모든 헌신이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믿게 돼버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교회들이 제가 교회를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예수님도 좀 바르게 알고 성령님도 좀 바르게 알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당도 크게 건축도 하고 성가대도 만들고 선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왜곡된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어때요? 무지한 열정. 얼마나 이 20세기나 21세기에는 무지한 열심과 무지한 열성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그 PC주의자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무지하다고. 오늘은 좀 설교를 좀 빨리 좀 끝낼게요. 자, 그렇습니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또한 이 창조주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창조주에서 끝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참 복된 삶이에요. 그가 얼마나 살았던 너의 인생은 열매가 가득하구나, 복되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삶은 헛되구나. 이집트의 그 심판 심하지만은 한쪽에다 딱 삶을 지어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요. 가벼워요. 멸망. 그건 하나의 신하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너는 헛되다. 딱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창조주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무더운 날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도 생각도 모든 면에서 저들이 힘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걱정과 어둠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